아담 언약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두려움 앞에 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피로 맺은 약속입니다. 아담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엄청난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 벌에 대한 판결을 받고 있는 그 중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변명의 길로 계속 걸어가고 있었죠. 자기 아내 그 여인 그 아내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지으신 뱀의 잘못으로 또 변명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에게 선포하십니다. 너는 흙으로 돌아가리라. 죽음이란 단어를 전혀 몰랐었던 아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항상 부르실 때 거기에 존재했던 아담이었죠. 하나님이 뭘 세부적으로 무슨 지시를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일을 담대하게 행했었던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했었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수많은 그 짐승들의 이름을 그 자리에서 다 불러주시고 또 그들의 왕으로 또 그들을 통치하기까지 할 정도의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하여 이제는 더 이상 그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피해 다니는 죄인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아담이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도 볼 수 없는 죄인으로 떨어진 그 아담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또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없는 단어들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죽음이고 또 하나는 땀입니다. 수고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이 많은 일들을 합니다.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보면은 아담은 경작도 했고 또 짐승들의 이름을 짓고 그 짐승들을 다스리기도 하고 또 그 에덴 동산을 지키는 일도 했고 하여튼 그 수많은 일들을 했고 또 동물들이 와서 어떤 무엇을 표현했을 때는 그 아담은 동물들을 또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장 선한 방법으로 다스리기도 했고 굉장히 바빴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는 땀을 흘렸다, 수고했다라는 단어가 2장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3장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채우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존을 위하여 일을 하는데 수고해야 되고 또 땀을 흘려야 된다는 그러한 판결을 받게 되죠. 그러한 아담이 얼마나 두려워 떨겠습니까? 또 그 아내는 어떻습니까? 아마 그 마음이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근데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해주시냐면 뱀, 사탄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3장 15절에 내가 하나님이 너 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너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야. 그러나 그 그리스도는 너의 머리를 으깨버릴 거야. 라는 그 히브리상의 해석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자의 후손 단수 그리스도가 뱀, 사탄을 진멸하신다는 그 선언이시오, 선포이십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겁니까? 물론 뱀에게 하였지만 그러나 아담에게 한 얘기죠. 그리고 그의 아내에게 말씀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것을 아담 언약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언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다시 모아서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다시 사도는 신약이요, 선지자들은 구약입니다. 다시 여기서 신구약 말씀 위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그냥 공허한 메아리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실체적인 그 열매가 있는 그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구속사를 통하여 성취되는데 그 구속사의 완성은 예수 재림 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를 꿰뚫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 결과 이 언약의 결론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과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하여 성취되었습니다. 현재 그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와 실체와 구원의 능력이 복음으로 선포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강림하시는 그 재림 때 이 하나님 나라는 완성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거기에는 더 이상 바다가 없더라라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설교 요약의 큰 1번, 두 번째 것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 구속사를 행하실 때 남자와 여자의 인생을 주장하십니다. 여자는 아이를 낳아요. 그리고 그 후손이 크게 번성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잉태의 고통 그리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한다는 판결을 받습니다. 이것은 그 여자가 범한 죄의 결과이죠. 남자는 어떻습니까? 그 아담은 일을 하되 일을 해야만, 땀을 흘려야만 생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일을 하고 그 소산을 먹는 일은 분명 복된 일이죠. 그러나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은 죽음을 의미하죠. 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아담은 땅을 다스리는 권세자였습니다.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땅의 진토가 아담을 다스립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아담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입니다. 그 영생을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담 언약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사 앞에서 아담은 어떻게 반응을 하죠?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하와입니다. 이 하와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번역서에 산자의 어미라
산자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산자는 뭐죠? 살아있는 자, 죽은 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자. 왜 살아있는 자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산자의 어미가 된다는 얘기죠. 죽은 자의 어미가 아니라 산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비록 죄의 결과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죽음의 상태에 있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인의 후손,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다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그 신앙 고백 아래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바로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구원의 창시자께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를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저자, 구원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 아담 언약은 두려워 떠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고통의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생명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것이지 너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너에게 주는 이 고난과 시련과 환난은 너희들에게 주시는 소망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아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성취하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누가복음 2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증거합니다. 우리 시몬 누가복음 2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 보면 아기 예수가 이제 때가 되어 이제 8일이 되어 정결의식 예식의 날이 참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죠. 이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25절에 보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인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이름이 위안, 위로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노아를 이름을 지은 것도 바로 3장 15절에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노아라고 지은 것이죠. 여기 이스라엘의 위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하고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성전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바로 그가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어떤 지시? 너는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이것이 이 사람의 사명입니다. 아마 이 죽음에 대한 것을 기록한 거 보면은 시몬도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때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예수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시므온이 그냥 자기가 때가 돼서 우연히 들어간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시므온이 예수를 안고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보자마자 아는 것이죠. 어떻게 안다고요?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이 시므온은 보면서 영으로 감동이 온 것이죠. 그래서 이 감동을 노래합니다. 그것이 찬송입니다. 29절의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는 내가 평안히 주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거야. 26절에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바로 주의 구원이라는 의미요. 주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31절에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누가? 하나님이. 그 어떻게 알죠? 아담 언약을 통해서. 아담 언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것은 그냥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죠.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바로 주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께서 아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실 때 시므온이 성전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하였듯이 또 이 안나라는 이 여선지자가 또 성전에서 또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것이 36절입니다. 안나는 결혼 후 7년 후에 남편과 헤어짐이죠. 아마 여기서는 남편이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37절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남편이 죽은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남편과 헤어졌다면 과부라고 표현을 안 했겠죠. 과부라고 하면 남편이 7년 만에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84세가 됐다는 얘기는 두 가지로 의미가 됩니다. 현재 84세라는 의미도 되고 과부가 된 지 84년이 됐다는 의미도 됩니다. 만약에 과부가 된 지 84년이라면 100세가 좋게 넘었죠. 그래서 이 안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 얘기는 어떤 뜻이 있어서 이 안나는 죽지 않고 계속 성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안나는 무엇을 했죠? 37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섬기다라는 이 헬라어의 뜻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칫 해석을 잘못하면 봉사를 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텐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 안나는 성전 안에서 주야로 금식 기도하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린 선지자였습니다. 나이가 늙어서 나이가 많을 때까지. 이때 38절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이제는 아기 예수를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이 안나 선지자는 예수께서 무엇을 행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성전에서 그토록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기도하고 생명을 걸고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끊임없이 드렸던 안나는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던 그 여인의 후손, 그가 바로 예루살렘의 속량임을 선포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안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오실 것을 증거케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이러한 선한 그릇에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그릇이요 도구입니다. 오늘 여기 시므온, 안나, 평생을 성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그때를 기다리고 그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성령의 사람들이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는 그 동일한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힘을 다하여 재림하시는 예수를 이렇게 기다리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 기준이 어디서 나왔죠?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창세기 3장 15절을 그냥 문자대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 또 뭐 어떤 비유로 말하겠지. 뭐 어떤 뜻이 있겠지. 뭐라면 좋겠지라고 해석하겠지만은 이 시므온과 안나는 그게 아닙니다. 자기 생명하고 연결됩니다. 자기가 호흡이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 그 창세기 3장 15절 그 주인공, 그 왕,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예루살렘의 위로입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입니다. 라고 주님에 대하여 선포하고 찬송합니다. 이러면서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을 이렇게 항상 기도하며 예배하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예수의 이름을 받으시고 오시죠. 예수란 무엇입니까? 히브리 말로 예슈아. 예슈아라는 말은 구원, 승리라는 말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에 구원이 있고 승리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해낼 자. 어떻게 구원한다고요? 그 자기 백성이 죄의 사슬에 묶여 있잖아요. 그 죄의 사슬이 누가 쥐고 있습니까? 사탄이. 그 사탄을 멸하려 오셨다 하는 것이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어떻게 멸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로. 멀리서 원격 조정으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옆에 계시며 우리를 구원해내십니다.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담 언약을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왜? 율법이나 선지자, 그 선지서가 뭔가 잘못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율법도 완전한 것이요 선지자도 완전한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율법에서 멀어지고 선지서에서 멀어지죠? 우리가 잘못한 거니까. 문제가 우리한테 있는 거지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이유가 우리가 못하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신 것이죠. 이 사실을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제는 드러내놓고 말씀해 주십니다. 언제?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신앙 고백했을 때. 아무 때나 이 말씀을 하신 것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역사를 제자들에게 아무 때나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언제? 신앙 고백했을 때.
신앙 고백했을 때 그 말씀합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8장 29절부터 33절입니다. 신앙 고백했을 때 예수께서 이제 드러내놓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이럴 때 이 반응이 어떻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습니다.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아요. 그리고 항변합니다. 이걸 어떻게 알죠?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제자 마가가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사건을 얼마나 많이 간증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설교했겠습니까? 베드로가 다시 순교 직전까지 이 사실을 아마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설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제자 마가가 이것을 기록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죠? 돌이키사. 그냥 말씀만 이렇게 베드로에게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있을 때 그것을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그냥 베드로에게 1대1로 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향해서 베드로를 꾸짖는다는 얘기는 제자들도 베드로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에게도 지금 가르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뭐 어떻게 가르치시죠? 어떻게 꾸짖으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보통은 이것을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불렀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만약에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봤다면 꺼져라 이렇게 하든지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왜 하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합니까? 왜 베드로 보고 예수 뒤로 물러가라고 하죠? 그럼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탄은 사탄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눈을 영안을 가리는 사탄 그 자체를 말합니다. 사탄에게 명령하는 거죠. 근데 보통은 사탄아 물러가라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근데 내 뒤로 물러가라는 얘기는 뭐죠? 창세기 3장 15절. 너는 그 언약대로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하라. 나는 너의 머리를 으깨버릴 것이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굉장히 짧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창세기 3장 15절 아담의 언약이 그대로 심겨져 있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영안을 닫고 있는 사탄에게 꾸짖어서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물러난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죠. 네가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성도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아담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여기서 나는이라고 하는 것은 에고 에이미, 에히엘 아슈에르 에히엘이라는 얘기로 출애굽 3장 14절에 나오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뜻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하나님이라. 그런데 동시에 선한 목자라. 근데 선한 목자가 무엇이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실 때 예수님 위에서 예수님은 이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구름 속에서 하늘이 열리고 뭐라고 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이것이 나는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선한 목자입니다. 왜 선한 목자, 왜 사랑하는 아들이죠? 왜 사랑하신다고 표현하죠?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하나마다 그 뜻이 엄청나게 깊습니다. 굉장히 깊습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 그 뜻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뜻이 들어가 있고 그 말씀 하나하나에 예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그 구속의 역사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는 선한 목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생사, 주님의 모든 33년의 여정 가운데 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직접 그 길을 행하십니다. 셋째로 이 아담 언약은 예수의 피로 새 언약으로 세우시고 성취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창세기 3장 15절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그 피가 바로 언약의 피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새 언약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13절까지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에게 백성이 되리라. 이 엄청난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아담 언약의 성취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단순히 3장 15절 그냥 굉장히 짧은 어떤 의미가 같으나 그러나 그 말씀 하나하나마다 예수님께서는 피로 그것을 다 성취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어디로 연결이 되죠? 교회를 세우는 그 일로 연결이 되죠.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그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어디하고 가까워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멀리 있었습니다. 전에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했던 존재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존재였죠. 그런데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가까워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우리의 정체성,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때 임마누엘 주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바로 우리 옆에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옆에
모퉁이 돌이 되어져서 우리는 서로 연결이 되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아담 언약,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피로 성취가 되었고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 육체를 채움으로 인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시므온이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증거하며 선포하며 기다렸듯이 우리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며 성전 안에서 성전이 서로가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가며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해 나아가는 주의 참된 그릇이요 도구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짧은 말씀이지만 그 깊이가 너무 깊어서 그 끝을 측량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마다 그 깊이가 더 깊어지고 그 바닥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마치 흑암 속에 방향을 잃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를 도대체 측량할 수 없으며 단지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사오니 받아주시고 여기 있사오니 주의 선하신 기쁘신 완전하신 뜻대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